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괜히 좀 우울해질 수도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를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다면 한 주간의 삶도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둔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장면이 두 차례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먼저는 이 앞장인 9장에 나오는 것으로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10장에서는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70명을 불러서 그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다른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위한 준비물, 돈주머니나 배낭이나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 아주 최소화, 즉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죠. 뭡니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겠지요. 이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생필품이나 여러 물건들이 필요하겠지요. 또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언제요? 복음을 전할 때는 특별히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일상생활 하실 때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신 거죠.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의식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에는 좀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즉 돈과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 혹은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돈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돈으로 성과를 내려는 그런 경향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견하게 됩니다. 돈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춰지게 되는 거죠. 돈의 위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쉽지 않다 하더라도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느니 마느니 그런 일은 최소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있으면 하고 그 절대적 판단 기준이
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돈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녀온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자신들의 전도활동 보고를 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보고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요, 인정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자, 이쯤 되면 제자들 뭔가 좀 우쭐대고 싶고 자랑하고픈 마음이 굴뚝처럼 솟아나지 않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하면, 뭔가 좀 실적을 내면 마치 내가 아주 잘해서 그런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죠. 순종 잘했으니까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부분들에서 잊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 분,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권능을 주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능력과 기적과 권능이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능력, 즉 한번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한번 집회할 때마다 수백 명의 병자가 고쳐지고 한번 일을 추진할 때마다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뭐 그런 것들을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참 소박한 것 같죠? 왜냐?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요, 엄청난 일을 한 그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구원의 은혜에 들어선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가치는요,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대단한 일을 했는가에 따라 달려있지 않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는가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하고는 뭔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성과를 내고 결과를 봐야 하는 우리 인간들 세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당장 눈으로 가서 어떤 그 책 들춰보고 내 이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언제 알죠? 내가 죽거나 우리 주님 다시 오셔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요? 현재는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만은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교만하고 기고만장하고 잘난 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으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합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아니다.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땅의 성과를 보고 뭔가를 판단하려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치의 척도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죠.
낡아지는 이 땅의 배낭 버리고 절대 낡아질 일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축적하고 하지 말고 오히려 베풀고 나누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세상의 가치관에 역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기독교의 가치고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기독교의 묘미이고 역설의 은혜인 셈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뭔가 공로를 많이 해서 구원받았나요? 뛰어난 업적 이루어서 구원받았나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쁜 짓 많이 해서 구원받았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데 죄 많은 인간인데 잘못한 거 투성인데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또 얘기합니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가진 건 많고 잘난 척하는 사람에겐 하나님 나라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고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다짐해보고 그려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나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작용하고 있나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건 많겠지만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궁극적인 가치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 가치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바로 그 가치를 알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저 결과만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늘의 보험을 쌓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미리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가치보다는 땅의 결과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하면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하늘의 가치가 소중하며 복음의 가치가 가장 복된 것이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찾으면서 열심히 생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샬롬.